그 작고하신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라고 하죠. 그 총재였던 김중곤 이제 목사님께서 백문일답이라는 이제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다. 그 답은 바로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 중에서 몇 부분을 떼와서 가끔씩 우리가 외칩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방황하는 내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다른 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모든 것의 답임을 믿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는 회의감이 들어와요. 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자신만 늘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로마서 6장 23절을 떠올라요. 떠오르게 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는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에게 영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백문이 일답인 겁니다. 아멘. 네. 복음은요, 가정을 반드시 살려요. 복음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새생명 축제를 지금 열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새생명 축제가 있는 이 10월 달 VIP를 정했던 정하지 않았던 사실 모두가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빨리 10월 달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분도 없잖아 있을 줄 압니다. 예?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참 위로를 주어요. 이게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 다음에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그냥 저 말씀을 그대로 보기만 보면 위로는 별로 안 되어요. 그런데 뜻을 알면 참 위로가 됩니다. 지금 바울은요 죄수가 되어서 자막을 보시면서 들어보세요. 죄수가 되어 로마에 이제 호송되어 가택 구금 또는 가택 연금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옥에 갇혀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옥에 갇혀진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도요 이 바울은 로마 그리고 나아가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일부러 죄수가 되어 로마까지 온 것이죠. 저 말씀에 간절한 기대라는 저 기대는요 목을 쭉 빼고 기다리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예요. 바울은요 감옥에서 지금 목을 쭉 빼고 기다리는 겁니다. 바로 내가 로마에 복음 전하고 로마 황제에게 복음 전하여서 이곳을 복음화시키겠다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소망하면서도 바울은요 자신이 극복해야 될 것이 있음을 안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20절을 다시 보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돌려 말하면 바울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담대하여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돌려 말하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이 위축되어져 있고 뭔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이걸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로마와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마음 한편에는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한편에 용기가 나지 않을 뿐더러
그렇죠. 마음속에 무엇이 또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와 로마 황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이 바울도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기계처럼 그렇게 전한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부끄러움과 위축된 그 마음을 바울이 지금 극복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주님이 자신을 이제 부르실 때 왜 자신을 구원했는지 이유를 알아요. 그 이유는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럼 자신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방인 한두 명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 한마디로 전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자신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복음화 시키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복음화 시키기 위해서 뛰어갔는데, 그런데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 깨달은 게 있는 겁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나 혼자 아무리 뛰어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생각해낸 게 뭐냐니까,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니까 모든 길은 우리가 알고 있죠.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럼 어디에다가 복음만 심어 넣으면 세계로 복음이 가요? 로마에.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죄수가 되어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고, 그런데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이게 로마 시민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황제가 복음을 받아들여야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죄수가 되어 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고,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를 재판할 때는 누가 했다? 황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재판날 딱 가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을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부끄러움이 일어나고 용기가 꺾이는 자신을 보는 겁니다. 보세요. 왜 부끄러움이 일어났냐니까,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어떤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유대인인 근데 유대는,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유대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예,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죄수가 되어서 서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바울이 전할 복음이 뭐냐니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주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만물의 주인이시고 당신의 주인이시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로마 황제의 눈으로 보면요, 예수가 자신의 주라면 그 당시에 황제가 어떻게 호칭을 받았느냐니까 주라고 호칭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을 전부 다 주라고 부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누가 반대한 겁니까? 기독교인들이 반대해서 박해를 받은 거거든요. 자신이 주라고 믿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한 황제인데, 근데 지금 바울은 누가 주래요? 누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래요? 예수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로마 황제의 눈으로 보면, 그럼 예수가 자신의 주인이라면 유대는 로마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받지 않아야 돼요? 받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자신은 죄수가 되어서 이곳에 와 있어야 돼요? 죄수로서 와 있지 않아야 돼요? 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당시의 세상에서는 로마 황제가 주인인데, 근데 그 예수가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주인으로 가면 절대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눈으로 보면 예수가 주라고 하는데 그 주 대신 예수를 누가 이긴 셈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이기는 셈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세상에서 누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예수가 자신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바울의 말이 그렇죠. 얼마나 가소롭게 들리겠어요. 얼마나 하찮게 들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움츠려드는 겁니다. 나는 예수가 주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세상의 주인은 자식이 로마 황제인데 그 황제는 지금 내 말을 얼마나 하찮게 가볍게 여기겠느냐.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움츠려들고 위축되고 그렇게 말한 자신이 부끄러울 수도 있다는 것을 자신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로마인들도요 바울을 우습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바울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 감옥에 들어있는 자가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라고 이야기하면 그 우스워요 안 우스워요? 그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위축이 되어지고 부끄러워지고 복음을 전할 용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가운데 바울은 지금 내가 부끄러워해서 안 되고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자막을 보면요. 20절을 보면 내가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마음을 내가 누르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전과 같이 내가 또 한번 힘을 내야 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럼 전이 언제냐니까요.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죄의 수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었거든요. 그 잡히기 직전에, 좀 잡힌 후에 로마로 압송되기 직전에 이제 마지막 신문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 받았냐니까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에게 신문을 받았어요. 높은 단상에 아그리빠 왕이 앉아 있고 도포를 걸치고 있겠죠. 옆에는 그렇죠 고관 대작들이 절비해 있는 가운데 이제 바울은 초란 옷을 입고 죄수가 되어 무릎이 꿇린 채로 그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신문 받고 있을 때 그렇죠 신문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대부분 결론을 지으면서 한 말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누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나와 같이 된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주로 믿듯이 당신 또 예수들을 주로 믿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게 한편으로 죄수가 되어 초라한 옷을 입고 옆에 모든 고위 관직들과 왕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가 내 주가 된 것처럼 당신도 내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얼마든지 우습게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럴지라도 내가 어떻게 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했고 마음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담대히 말했던 것처럼 이제 로마에서도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요 복음을 전가할 때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자동기계처럼 복음 자동기계처럼 그냥 마음에 아무런 그리낌도 없고 위축됨도 없이 그냥 사람만 만나면 자동적으로 복음이 술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였는데 실상 오늘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어떤 대상에 관해서는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어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고 우리 또한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위축되기도 하니까 이게 비정상이 아니라 뭡니까? 이게 정상이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저함이 있고 그리고 뭔가 내가 초라함이 있고 이렇게 해서 주저할 때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사냐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그게 극히 잘못된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이 복음 전하면서 위축되고 부끄러움이 일어나는 것, 이거 여러분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세요. 내가 이제 형님네 집에 이제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형님네가 우리 집 사는 모양보다 훨씬 더 모양이 좋은 겁니다. 일단 자녀들도 잘 자라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두 분이 또 건강하고, 그치? 나는 거기에 비하면 뭡니까? 그렇죠? 자녀들에게도 좀 문제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좀 힘든 가운데 있고, 그런데 내가 만약 형님네 가서 아이고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형님 내가 무슨 말 할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면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예? 아니, 너나 잘 믿어서 잘 살아, 그런 말을 마치 할 것 같잖아요. 그런 말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실제로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어떻게 되어져요? 위축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뭡니까? 부끄러움이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뿐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회사를 좀 경영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어떻게든 다 교회가 저렇게 난리를 치니까 나도 같이 난리를 좀 쳐야 되겠다 싶어서 예수 믿어야 되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또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저 직원들이 내가 말을 하면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어떻게 아세요? 안 따라옵니다. 딱 짐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었는데 선물을 받지 않으면 무엇이 부끄럽대요? 소리 부끄럽다잖아요. 내가 말을 했는데, 사장이 내가 말을 했는데, 근데 그 사장이 권위를 좀 세워주면서 아이고 제가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가도 괜찮은데, 그런데 이 복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인지라 분명 거절할 것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럼 속에서부터 벌써 위축이 되어지고 복음 전하는 내가 부끄러워짐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특별히 부탁하는 것을 되게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주는 거는 잘 주는데 그냥 뭔가 부탁하는 것은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이 이 교회 와 보십시오, 이것도 한편으로 보면 뭘 하는 거예요?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큰 짐이 되어지고 위축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비정상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정상이라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타박하지 마시고 그 사람 믿음을 또 이야기해서는, 나 물론 믿음 좀 없어요. 예. 이제 그대로 일러주고 있는데 그 극복을 해야 되거든. 그 마음 생기는 것은 정상인데, 자 보세요. 그러면 바울에게 그런 부끄러움과 위축됨이 왔을 때, 만약에 바울이 그것에 끌려가 버렸으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니까요. 여기 아까 읽은 말씀 보면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작정한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게 아니고 부끄러움이 있는데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스스로 자신을 그렇죠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축된 마음이지만 용기를 내려고 작정을 하는 겁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작정해야 되고 용기를 내려고 작정해야 하는가? 그 까닭이 이제 2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이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구절이기도 해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나에게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주님만 계시니까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은, 이런 부끄러워하는 나는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이 용기 없이 마음이 위축되어 그렇죠, 이 쩔쩔매는 나는 죽었다. 내 안에 누구만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나는 죽었고 용기 없이 힘들어하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만 계시니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용기를 내려고 작정하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이 위축된 것을 끌어내려고 예를 쓰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 로마 황제와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전도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가능한 거예요. 들으시죠? 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부끄러움이 오고 위축되어져,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또 이런 말을 들어도 또 밖에 나가면 또 뭡니까? 또 위축되는데 꼭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부끄러워하는 나는 죽었다. 아멘. 소리친다. 소리쳐도 또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또 부끄러워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소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작정해서 그 부끄러운 가운데, 위축된 가운데 한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발을 내딛는 그곳에 주의 뜻이 이루어져요. 아멘. 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작. 형제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이게 이제 다 배경이 뭐냐니까,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혔지만서도 그 안에서 내가 갇힌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기로 힘쓰고,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핍박이 있었다 했잖아요.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심히 잘못된 눈초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위축된 그들이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바울이 그 힘든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나가니까 진짜 복음이 맞다. 예수가 주이심이 진짜 맞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힘을 내어서 이 복음을 로마에 전하였다. 결국 바울의 그 용기가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경에요, 아리마대 요셉이란 자가 등장을 해요. 요셉이란 이름이 참 많은데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국회의원쯤 되어집니다. 그 당시 그 나라에서 최고 권위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신자는 신자인데요, 몰래 신자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자 중에서도 어떤 신자가 있다? 몰래 신자가 있어요. 절대로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죽음도 알리지 마라. 이순신 장군의 명을 받들어서 절대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리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예. 왜 예수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를 못하고 그렇게 숨겼느냐 하니까 그 이유가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 말해 주어요. 이런 이유입니다. 그건요, 12장 42절을 띄워주세요. 그건 12장 43절이고, 시작. 그러나 자 보세요. 관원중은 이제 발이 공회원인데 최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출교당한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출교예요.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그 사람들은 종교 공동체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구원 공동체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간다는 말은 무엇에서 떨어져 간다는 말이에요? 구원에서 떨어져 간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벌이 출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야기를 했다가는 지금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해서 예수가 못 박힌 거예요. 그럼 그런 사내들인 공회였는데 내 공회원인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 그럼 사람들은 말할 필요 없이 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출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내가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그렇죠, 매장을 당하는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절대로 알리지를 않았던 겁니다. 한마디로 부끄러움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어서 알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더 깊이 집어냅니다. 그러면 너가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해서 몰래 신자가 되었는데 그 몰래 신자가 된 진짜 동기는 과연 부끄러움 때문인가? 과연 위축된 마음 때문인가?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을 끄집어내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12장 43절 그 다음 구절에서 일러주고 있죠. 그들은 뭡니까?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누구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 그러니까 자기의 안위를 더 생각했고
자신에게 위험이 있을까봐, 자신에게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가정에 불화가 생길까봐, 내가 친구에게 이야기했다가 친구가 서먹해질까봐, 친구가 나와 멀어질까 싶어서, 그 사람도 더 이상 나와 관계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는 몰래 신자가 되기로 했다는 겁니다. 결국 누구를 위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부끄러워졌고 그 마음 때문에 위축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요, 나중에 예수가 자신의 주이심을 만천하에 노출시켜요. 몰래 신자가 무슨 신자가 돼요? 노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신자는요 무슨 신자가 되어져야 돼요? 노출 신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몰래 신자에서 노출 신자로. 예. 여러분 오늘 또 교회 오면서 성경 감춰서 오신 분 안 계세요? 예. 여러분 올 때 성경을 크게 그렇죠. 오히려 손에 쥐고 뭡니까? 휘저으면서 와야 돼요. 노출 신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이 이제 예수가 자신의 주이심을요 요셉이 이제 드러내요. 나중에 드러내는데 어떻게 드러내냐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가시자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참된 구주이심을 온전히 믿게 됩니다. 그러자 이 요셉이요 빌라도를 찾아가요. 최고 권력층인 빌라도를 찾아갈 수 있는 까닭도 요셉이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어디에 묻겠다는 거예요? 나의 무덤에 묻겠다는 겁니다. 예. 공예가 죽이고자 억울한 예수를 요셉은 뭡니까? 담대하게 나의 무덤에 묻겠다고 하면서 그 억울이 잘못되었음을 자신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나는 예수를 믿는 자임을 직접 그 자신 예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으로 안치시키는 과정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니까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여, 그는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 강포를 행하지 않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의 앞에 거짓이,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장차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누구와 함께 있을 것이라?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어떤 자였습니까? 부자였어요. 그래서 부자가 그의 무덤을 내어 주었고 결국 이 말씀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때 무엇이 이루어져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몰래 신자로 있지 않고 노출 신자로 살아가면요 주의 뜻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이요 구원받는 가정이 되는 것이 주의 뜻이에요. 주께서 나에게 새생명 축제 할 때 나에게 VIP를 적어내라고 하신 까닭 우리가 지난번 듣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이용해서 그것을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우리가 담대히 우리 심령 속에 위축된 마음을 누르고 그에게 용기 있게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쳐야 되겠네요. 우리나라 이제 초기 선교의 이제 기록물 속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선교사로 왔어요. 선교사로 온 그 목사님께서 당시 이제 서대문 교도소, 지금은 없어졌죠. 서대문 교도소에서 본 일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 교도소 안에는 살인자가 한 명 있었대요. 이 살인자가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느냐 하니까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자기에게 와서 이혼을 하자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혼하자고 한 까닭이 그 아내가 이제 바람이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이제 격분이 일어나잖아요. 자신이 바람 나서 자기와 이혼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아내를 죽여버린 겁니다. 근데 아내를 죽이고도 성이 차지 않으니까 아들 셋도 죽이고 딸도 죽여버리고 한마디로 그의 모든 자녀 4명을 죽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살 뭡니까 그죠 동기가 없으니까 자기도 이제 자살을 택해서 죽었죠. 뭔가 자살 택해서 그래 죽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이제 잘 안 된 겁니다. 막상 죽으려고 죽었는데 죽지를 못하고 신음을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신음 소리를 듣고 그렇죠 자기를 병원으로 옮겨서 살려내 버린 겁니다. 그렇게 병원에 옮겨진 가운데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사형수제 결국은 뭡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자이니까 그렇죠 사형수로서 이제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어진 겁니다. 하비 목사님이 이제 그 상태에서 그 감옥을 이제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가요, 그렇죠.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그렇게 들어온 그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입에서 예수가 나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져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면요 그런 말 전혀 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그곳에서 예수의 주이심을 증거하면서 그 교도소에 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보고 하비 목사님의 기록물 속에 그것을 기록해 놓았던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부끄러워서 용기를 내지 못하여서 내 같은 것이 무슨 복음 전할 수 있느냐고 충분히 그렇게 자책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만 예수 믿고 구원 받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가 용기를 내자 그곳에서 주님의 택한 백성이 돌아오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쉬이 부끄러워지고 위축되어져요. 그때 그런 나는 죽었음을 외치십시다. 그 용기를 잃어버린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외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다시 한번 용기 내기로 작정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우리가 한번 와보라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드시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